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아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셔서 창조하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1절에도 모든 새를 물에서 물고기 모든 생물을 내고 새를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성막을 기구를 만들 때 브살렐과 올레압입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러주신 모형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모세가 보기에 좋았고 흡족하고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입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정확하게 도출이 되고 원자가 붙을 때 정확하게 사자의 털 하나, 코알라의 코의 생김새, 눈썹의 모양, 귀의 생김새, 고슴도치의 그 뾰족한 가시 하나까지, 물고기의 비늘 모양 하나까지 땅은 내라.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입니다. 원자 입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나무나 풀이나 생물이나 동물, 식물을 내었을 때에도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 말고 인간은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흙을 재료로 만드니까 흙의 모양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죠. 공중에. 요게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 그 공중은 절반 가량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게 공중이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절반 정도의 이 세계,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메시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얘야,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부모 형제에게 그러면 안 되고, 회사 동료 친구들에게 그러면 안 되고,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항상 50%를 넣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왼편에는 마귀는 회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회색이 어두칙칙하니까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마귀가 얘야 괜찮다. 하나님은 다 이해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크고 광대한데 그거 잠깐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겠냐. 계속 24시간 풀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다.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절대적인 자유의지 가운데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장래가 정확하게 펼쳐지게 돼 있다. 자기의 그 자유의지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기의 경일기가 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연약한 인간이 그것도 좀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저 절에 들어가 스님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말만 듣고 사람들이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이 결코 강제할 수가 없다. 그거는 절대적인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제로 마귀의 50%의 악한 말을 불어넣어 주는 그 선택하는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 쪽으로 돌려버린다면 이 마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참소를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를 선택했는데 강제로 돌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돌린 만큼 저도 강제로 돌리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아시고서 하나님을 대하고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결국에는 쭉정이 가라지 염소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뜻이 아니라 마귀의 그런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 그 즐거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쭉정이요, 가라지, 그리고 염소신자라고 이야기했고, 이 성경에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여 수족을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많이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특혜를 부여하심이 아니요 선민 사상을 부여하심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이렇게 못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인격이 저열하고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지, 결단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태어난 인간들에게 종교가 틀리다고 해서 특혜를 부여하고 선민사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는 것보다 오늘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고 섬겨서 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판단 정죄만 하고 있죠.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대로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 선민의식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저급한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피와 살을 먹인 데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여 내가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구원받아서 죄악에서 풀려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으면 그 은혜를 전파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어떤 핍박과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짓밟음을 감수하고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저급하고 비열하고 인격이 모가나고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얄팍한 우리들을 택하여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나누셨다고 했습니까? 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셨던 계란 하늘의 모양 밑에 파셨던 이 어두운 구덩이, 이게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한 2배, 3배, 3배, 4배 정도의 크기죠. 이 안에 이제 이 지금 마우스 이걸로 보이는 이게 이제 십자가 모양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중앙에 있고 이 정도 크기니까요.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눴냐며 바깥 어두운데 배신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처벌을 하기 위한 그 공간으로 맨 밑에 공간은 이렇게 연탄재가 타버린 이 공간으로 그냥 남겨두셨어요. 빛을 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예, 중간에 여기 이 정도 되는 이 공간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반반의 그런 공중의 세계, 반반의 그런 세계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나누셨습니다. 창조하신 빛을 이게 어둠도 있고 어둠의 우주 공간에 빛도 있는 이런 공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 공간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빛만 이렇게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 3등분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다?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동방의 에덴, 에덴은 환희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이제 빛이 완전히 연탄재처럼 타서 사라진 여기가 영적인 서방이고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었던 어두운 구덩이의 기준으로 영적 동방이 어디입니까? 빛만 모여있는 제일 위에 3분의 1 되는 이 지역, 여기가 바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게 육신의 동방이 아니라 영적 동방이라 그랬죠. 이 공간 전체에서. 그럼 여기서 영적 동방이 어디고 영적 서방이 어딘 줄 아시겠죠? 빛이 다 꺼져버린 여기는 영적 서방, 빛만 모아두신 여기는 영적 동방, 그리고 중간에 공중 여기 빛과 어둠이 모여있는 여기는 영적 중립지대, 중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중립지역, 중방, 중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누셨을까? 영적 동방과 영적 서방, 그리고 왜 영적 중방, 공중,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중방을 두셨을까?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중방의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빛도 될 수 있지만 어둠도 자기의 주어진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3분의 2 되는 중간 지점 여기 지구가 이 중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 십자가 모양이 여기 중앙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작아도 한번 그려보는 게 눈에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여기 십자가가 요렇게 여기 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십자가 이 중앙에 여기가 예수님의 인체 모형이고 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DNA 모양으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딱 돌렸습니다. 다 세포를 다 창조하고 나서 그게 이제 이 첫째 하늘 우주고 첫째 하늘 우주고 이 지구는 이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이거 만나는 정점, 그걸 정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점에 있어요. 정점에. 그러면 왜 지구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고 지구를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루시퍼와 용의 사자들을 가두어 놓았던 이 암흑의 이 우주 공간에 두지 않고 지구를 왜 중간에 두고 중앙에 두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를 하셨느냐? 바로 선과 악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보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역이 중립지역이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선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절대적인 선택에 따라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유동적으로 선택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공존하는 이 지역에 자기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선과 악이 영원히 갈리게 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공중 이렇게 권세를 마귀에게 주었다. 이 악한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을 미혹하게 해두었다. 유혹하게 해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예, 밖에 지금 비가 이렇게 갑자기 와서 예, 빗소리가 좀 들리실 때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예, 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의 중간지대의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구를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절대적인 자기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게 이렇게 창조하여 놓으신 것이 창조하여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싫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자기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 자기의 미래가 잘못돼서 재앙을 만나거나 실패한다고 해도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듣고 자기가 무엇을 인생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의 그런 권면을 유심하게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어떤 일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그 실행창을 하나 더 이렇게 실행하면 보여드리기가 좋으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음성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힘이 없어서 직접 읽지는 못하겠고요. 성우의 음성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 마음에서 자기 양심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어떻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소욕에 따라서 이게 날마다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자기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처럼 나는 그 선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거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보 온달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구와 소욕대로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그거를 잘 알면서 자기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뿌린 대로 거두는, 이것을 심은 대로 씨앗이 좋은 것을 심었든지 안 좋은 것을 심었든지 그대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때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네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돋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이 난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팥을 뿌리고 삶 가운데서 24시간 심어 놓고서 내 인생 고달프네. 하나님도 야속하다. 나에게 왜 원하는 콩을 나게 안 해주고 팥만 짜다란 나게 해주는 것이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내 눈이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팥만 뿌리고 심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콩을 심고 있다는 자도취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도취. 객관적으로 자기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을 심고 뿌리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것을 심고 뿌리고 있느냐. 이거는 자타공인, 누가 봐도 내 척 보면 척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나는 그렇게 뿌리지 않았어요. 변명을 한다 이겁니다. 3살짜리 아이들도 그 사건을 접하고 너 이리 와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옳은 것 같아? 그러면 3살 배기 애도 그걸 듣고 저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 것 같은데요. 삼촌. 똑바로 좀 하라고 좀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나한테 안 좋은 게 열매로 수확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자기가 심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심어가지고 거두게 할 수 있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인간이 자기의 앞가림을 하는 존재입니까? 못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뒤에 눈이 달렸어요. 예, 인간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요. 이제 구미호 분들은 예,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습니다. 예, 우리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은 뒤에 다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 그것도 다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우리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이 오면 안 그저 엉뚱한 그런 곳은 안 쳐다보게 됐죠. 그거를 몰랐을 때에는 예, 구미호분들은 뒤로 이렇게 걸어가 뒤통수만 보여도 젖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고요. 순수 인간의 젖을. 순수 인간 여자가 오면 보지를 빨아먹겠지. 예, 그게 얼마나 더러워요. 강제로 그거 빠는 건데. 지나가기만, 순수 인간이 지나가도 젖과 보지를 쪽쪽 빨아먹으니까 강제로 그거는 겁탈하는 거하고 진배 없는 불쾌함이 듭니다. 그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짐승으로 보이지, 짐승.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짐승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우리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 그 결국에는 그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변신 둔갑을 해가지고 나는 젖을 빨았고 보지를 빨았기 때문에 쟤는 모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거 순수 인간에게라도 알게 해버리면 1초 만에 딱 드러내버립니다. 개망신 당해버리죠. 물론 이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이 순수 인간이라고 족과 보지를 빨고 그 사람을 농락했다는 것을 뒤에서라도 이제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다시는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이, 구미호 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할 줄 알고 염력을 좀 사용하고 변신 둔갑에서 젖을 빨고 보지를 빨더라도 저것끼리는 또 안 빨지. 이것들이 저것끼리는 너무 더럽고 화장년 같이 살아가는 화장놈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인 걸 알고 저것끼리는 또 안 빨아. 순수 인간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빨아.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시는 그 사람은 쳐다보지가 않죠. 너무 더러워서. 상종하기가 싫어지죠. 근데 구미호분들이 착하게 하려면 어때요? 착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어때요? 스스로 속이지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구미호기 때문에 젖을 빨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안 빠는 구미호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뭔데요? 안 빠는 구미호도 있지 않습니까? 젖과 보지를. 그래 보면 제가 이제 그 밖에 이제 운동하러 한 바퀴씩 동네 한 바퀴씩 돌러 가면 유독히 지랄맞게 빠는 그런 구미호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도 목사니 성도니 똑같이 합니다. 구미호들은. 유달리 지독스럽게 빨아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 번 다시 쳐다도 보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한테 돈을 받고 그런 5만원 10만원씩 받습니다. 한번 그런 그 엑스트라 알바를 구미호들은 하지요. 돈을 쉽게 벌 수 있죠. 그러면 막노동을 안 하고. 예. 그래서 돈을 받고 하더라도 적당히 자기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임을 감안해서 적당히 하셔야 인간 대접이라도 받지. 나중에 그 사람하고 아예 그냥 쳐다보기
너무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짐승도 아니고 저게 뭐냐. 짐승도 아니고. 순수 인간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빨아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정말 그런 분들은 지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적당히 해도 5만원 1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미호분들,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 그런데 왜 그렇게 지독스럽게 빨고 지독스럽게 상대방을 짓밟고 뭐 염력이나 그런 거를 마귀가 또 밀어주지요. 구미호들은,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은 엑스트라 알바를 해서 5만원 10만원씩 받고 하는데 마귀가 칼자로 지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예, 마귀가 지혜를 주고 전부 다 알게 해가지고 칼자루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자기 권세를 구미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효과적으로 그 인간을 짓밟기 위해서. 그러면 지랄 발광해서 막 설쳐버리지 구미호들이. 내가 위대한 구미호인데 감히 가소로운 순수 인간이 까불어? 근데 그러면서 짓밟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지나고 나면 사람으로 안 보이죠. 우리가 그 당해주기는 당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살면서 아무리 구미호분들, 구미호 성도님들이지만 사람으로 살면서 순수인간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왜 받습니까? 하더라도 돈만 받고 적당히 해야지. 왜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짓밟고 업신여깁니까? 형제 자매를. 당신들에게 우리가 무슨 피해를 주었다고요? 우리 피해 준 거 없습니다. 예, 우리 피해 준 거 있습니까? 당신들한테. 당신들을 미워하고 당신들에게 내가 뭐 불쾌한 행동을 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구미호 메기를 집어넣으니까 미꾸라지, 순수 인간은 구미호 메기들에 비하면 미꾸라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조금 거기에 대항한 것밖에 없잖아요. 밟아 죽이려고 하니까 마귀가 구미호 알바들을 동원해서 그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형제를 그렇게 욕보이고, 진짜 진심으로 인격을 다해서 밟아 죽이고 그걸로 우세에 설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알바를 하면서 5만원 10만원을 받아 챙기더라도 한 번 그러면 5만원 10만원씩 받죠. 구미호 우리 알바생 여러분들은. 예. 그래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 구미호 성도님들이 마음에서부터는 그거를 꺼려하고 싸워야죠. 마귀가 칼자루를 지어준다고 그 칼을 들고 춤을 춰버리면 안 되지요. 인간 취급 못 받지요.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인간 껍데기를 둘러쓰고 살아도 짐승이다. 그 인간으로 사는데 아무리 구미호 성도님들이라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뭐가 지한테 복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으로 태어나게 하지 그렇게 살 거면 인간으로 왜 태어나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인간답게 산다고 서약을 하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 그러면 그 서약을 지키셔야지. 구미호 알바를 하시더라도, 엑스트라 알바를 하시더라도 인간됨은 버리지 말고 마귀가 칼자루를 들려주고 죽이라고 칼자루를 휘두르게 해주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도 싹 다 알려주고 마귀의 눈을 빌려주죠. 뭐 어느 정도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도 손바닥에 훤히 알 수 있겠죠. 그 진심으로 왜 사람을 수욕을 주고 짓밟느냐 이 말입니다. 구미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인간됨과 사람됨은 어디다 갖다 던져버리고 돈을 주니까 거기에만 그 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 형제를 그렇게 짓밟고 조설 빨고 인격을 짓밟고 물먹이고 그 결국에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변신둔갑을 했더라도 그때 그 사람이 당신들을 어떻게 여길지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신둔갑하니까 아무도 모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버리면 1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놈이 변신둔갑을 했는지. 남녀노소로 변신둔갑할 수 있죠.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것도 다 자기의 선택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얼마든지 마귀가 칼자루를 들려주더라도 그 사람됨은 최소한 지키면서 양심대로 구미호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엑스트라 알바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짓밟고 싶은 대로 싹 다 진디기고 다 짓밟아 놓고 전 인격을 사용해서 짓밟아 놓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구미호분들이. 그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입니까?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안 보이지요. 사람 취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구미호 알바, 엑스트라 알바를 하시더라도 구미호 성도님 최소한들의 예와 도리는 지켜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 순수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요 구미호처럼 그렇게 가식으로 안 삽니다.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처럼 순수 인간은 딱 진심으로 100%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안 봅니다.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새끼를 어떻게 봅니까? 겉모습만 인두껍을 둘러쓰고 있는데 그게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관계를 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새끼인데 그 자기가 그렇게 심고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매가 나서 거두게 된 건데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도 끝까지 안 듣고 지만 잘났지요.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오만하면 하나님보다 지가 더 옳지요.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제 옆에는 뭐 이상하게 100% 구미호 성도들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수 인간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저도 순수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옆에는 이상하게 순수 인간들은 없고 100% 구미호 성도님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좀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줄 아십시오. 구미호 마귀한테 돈 받고 구미호 알바를 하시는 성도님 그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아, 그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하셔야지. 돈만 받을 수 있을 정도만 하고 딱 그쳐야지. 양심을 속이면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왜냐?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천사의 기준으로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기준으로 썼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도 똑같이 이런 해당되는 내용과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가 다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마음의 양심을 찔러서 법을 새겨서 돌보고 양육을 하고 있어요. 스님들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조로아스트교 뭐 교주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가 구미호라고 해서 가식으로 심고 형제를 짓밟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서 금식해서 답을 찾아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성의 없이 항상 허투루 그렇게 대하는 걸 그렇게 심어 대는데 네가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란다니요. 그런 그 허투른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딴 식으로 너가 심지 않습니까? 지금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변신둔갑을 할 수 있으면 답니까? 그거는 구묘면은 천사인이면은 천사인들은 너거보다 100만 배 더 잘하지. 능력도 너거보다 여러 배 수십 배 뛰어나지. 염력도 뭐 천사인들은 염력이 아니죠. 영적인 능력이지.
그 구미 오면은 그러면 지나가는 3살짜리 애가 식은 죽먹기인데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정없이 형제를 구미호 그 엑스트라 알바를 하면서도 안 짓밟아도 될 거를 사정없이 짓밟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짜릿하게 딸다리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구미호는 사람이 아닙니까? 구미호는 행한 대로 안 받습니까? 네 좆대로 해도 씹을 거둡니까? 네가 좆딸다리를 쳐가지고 네 존물을 싸니까 그 존물 싼 대로 뿌린 대로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네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할 줄 모르고 순수 인간이 지금 육신으로 좀 있을 때는 너보다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짓밟고 괴롭히고 돈을 받고 살아가는 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이겠으며 네가 뿌린 대로 다 그대로 거둡니다. 이 구미호 성도들아, 이 사람들아,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이 뒤에 나오지요.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치 없이 여기고 무시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요, 결국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요, 행한 대로요,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아멘. 구미호 성도님들 그딴 식으로 심지 마세요. 네가 지금 그렇게 뿌리고 있는 대로 거둡니다. 네가 구미호라고 변신둔갑을 할 수 있다고 아닌 척하면서 사람을 짓밟고 네가 모욕하고 네 지금 그거를 심고 있습니다. 니는 지금 네가 그대로 거둔다는 거를 니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예, 하나님 한번 죽일 때는 반실이 치기 빕니다. 잘 나서지를 않아서 그렇지. 인내와 사랑이라 잘 나서지를 않아서 그렇지. 한번 나오면 반셀이 찍입니다.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한번 죽일 때는 매로 교육하고 반셀이 찍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제 말이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여기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이거는 믿는 자도 되고 성경은 이제 믿는 자를 위한 말씀이지만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마음의 법을 심어서 로마서 2장에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펼쳐내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양심을 찔르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예, 똑같이 합니다. 예, 너는 안 한다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나머지 50%는 역사적으로 50몇 %가 넘은 적은 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지금도 49%인가 기독교만 하면 20, 30%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천주교까지 합쳐야 한 49%, 50, 51% 이 정도 됩니다. 한번 종교 분포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 종교 퍼센테이지. 그래, 이 사람이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중간계로 영적 동방, 영적 서방, 영적 중방인데 여기로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게 지으신 것이 보기에 좋아서 자의적인 선택을 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 감정과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당연히 그렇게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가상의 여김을 받고 알곡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는 누가 다스리고 지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마귀죠. 마귀가 넣어주는 소욕을 쫓아가는 거죠. 미워하고 짓밟고 사실을 기도와 금식에서 하나님께 확인 안 하고 자기를 과장, 과대 포장하여 나타내고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실 때까지 물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식, 허영, 자기만 옳은 거 그걸로 점철을 하고 삥삥 돼지삐개로 둘러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들으려는 생각조차 없어요. 자기만 옳아요. 예, 자기만 옳으니까 어떻게? 이 어린 아이죠. 다른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고 이야기 아예 자체가 안 되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무조건 잘났다 이 말이죠. 자기는 믿음의 등수가 항상 100등이고 1000등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니는 믿음의 등수도 없다 이러는데 자기는 항상 100등이고 1000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의지를 꺾지를 않죠. 자기가 항상 하나님보다 더 옳죠. 그래서 어린아이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장성한 신자였을 것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을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부터 찾고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그 마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 마을을 구해 주기는 했어요.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서 역대기서 보면 다윗이 그 마을을 구해 주기는 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그때는 아버지라고 안 해. 지금은 다윗도 이제 아버지라고 하겠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아들 삼으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바울도 아버지라고 할 거고 아버지라고 할 겁니다. 사도들은 이미 부활해서 다 올라가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다 몸이 다 일어나고 주님의 부활 후에 이제 4차원의 몸으로 부활이 되기 때문에 무덤에 거기 앉아 있고 서 있어도 4차원의 몸은 거기에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3차원으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실제 그런 부활은 있었습니다. 5단계 이상 되는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5단계 이상만 부활을 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간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울은 바울 성에 들어가 살고 있고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바울 다 어때요? 자기 성에 들어가 살고 있지요. 부활도 안 하고 영혼으로 뻘뻘뻘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장자리,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대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아직까지 부활이 된 사람 외에는. 아멘. 제가 기도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하지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확인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 미치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응답을 받아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누가 너는 뭐 3단 사이비 사탄 5단이다 10단이다 10단 딸딸이 고만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담대하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담대함이다. 영적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실 사실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김민영이가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와서 권면을 해야지요. 권면을 해야지요. 그러면 김민영이도 회개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실을 확인을 하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이 6.7 6단계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나빠하시지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어쩌겠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거 5단계인 줄 알았는데 6.7이나 된단 말인가.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버겁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6.7이라고 하는데 1.3이라고 할까요? 거짓말쟁이 되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무조건 내가 옳다. 예? 무조건 당신보다 내가 낫다. 예. 무조건 나는 신앙이 100등 안에 든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까지 등수가 매길 정도가 아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100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절대 자기의 그런 육체의 소욕과 그런 망상과 자아도취를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버지 이 사람 첫사랑 첫믿음처럼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봉사할 때도 그러고 설교할 때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치 사수를 행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입술에 이렇게 농간과 재간만을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만을 부려서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때려잡아 가지고 지 밑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를 살아나가다 보면 대학이 버거운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쏠려 가지고 내가 이 농간을 부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서 내 밑에 놓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그러나 순수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다 잃어버려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처음 사랑을 점점 다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여겨질 정도가 된다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문드문 보여. 제가 여러분을 보면 사기나 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거짓말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드문드문 여러분에게서 보인다니까. 그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그 순수함과 정직함을 첫사랑 처음 믿음의 마음을 싹 다 잃어버리고 사회의 그런 안 좋은 그런 권모술수와 이런 술법으로 다른 사람 우위에 선점을 하려는 그런 걸로 딱 점철을 해서 사람을 대하는데 그게 어떻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과 술수와 계략과 사람이 좀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직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심는 자는 어떤 것을 거둔다고요? 썩어진 것. 썩어진 것은 뭡니까? 마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은 안 듣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은 안 듣고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듣고 그러니까 뭘로 변질됐죠? 마귀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의 거짓것, 불의의 속임, 미혹, 쓴 뿌리를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서 지옥에 버린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육체를 괜찮다 제지어도 되고 형제를 미워해도 되고 딸딸이 쳐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돈을 삥땅 쳐도 되고 인간이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거를 믿고 따라가니까 육체를 위하여 뿌린 거죠. 마귀 사탄의 말에 속삭임을 듣고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목사든지 총회장이든지 교수든지 뭐 교황이라도 무조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뭐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지 누구나. 그러나 그 속의 중심을 여호와께서는 아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나누어 준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이도벨처럼. 아이도벨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풀어받은 것 같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 생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망과 불목과 유황못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 이 썩어진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절대적인 선택 가운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택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느냐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느냐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 빠져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걸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넣어주는 성령을 위하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기를 꺾고 보인하고 몸부림쳐서 인간됨과 사람됨을 선택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이제 알곡신자, 양신자, 곡식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자유의지 가운데 자기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반 50%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공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해서 절대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 이 세상은 가치가 없어서 이제 문 닫아야 돼요. 마귀가 필요악이긴 하지만 마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마귀의 자녀가 나오는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는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자기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마귀 사탄의 미혹과 거짓것 불의의 속임을 받아들여 달콤하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식으로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얻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입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뿌리고 삶을 살고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50%더 뿌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뿌리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삶을 선택에 따라 살 수 있어야지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양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다 인정을 받고 굴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선택에 따라 살다가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이나 순수인간 성도님들은 김민영이와 같은 순수인간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쫓아서 자기를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 문대고 짓뭉개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괜찮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딸딸해치고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듣고 따라 살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어 영원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요. 바깥 어두운데 내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썩어진 사망을 거두어 지옥의 영원한 불에 태워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꺾어 부인하고 말씀대로 인간됨을 선택하고 사람됨을 선택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성춘향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심어주고 탄식할 때 그 순전한 믿음을 따라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꺾고 부인하여 선택해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정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신실한 인간 아리찬 알곡이 되어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이 꽉 찬 알곡으로 인정을 받고 알이 꽉 찬 알곡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타나 성령으로부터 휴거되어져서 영생을 거두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